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시작.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요, 죽음 위기에 있는 거예요. 포로예요. 그런데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 교과서 읽듯이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도가 왜 그렇게 일상에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 믿은 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다시 말하면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몸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주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과 인격을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건강한 교회다. 개인은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감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감사다 말이야. 어떤 것보다 성도가 감사할 일들은, 일상에서 감사할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됐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 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잘 보시면요,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어도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주라고 부르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된 거요. 영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됐잖아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첫째는 예수님 우리 주인이다.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 감사가 넘치는 삶은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관계, 사람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은혜라면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오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그 위에 감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있는 성도들을 보면 속으로 이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요 늘 응답 체험을 하고 그냥 숭숭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하면요 옆에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고 기도 체험을 하는 사람은 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응답 체험, 축복의 체험을 늘 하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저절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요 몸으로는 감사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삶이 넘치지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원하시고 그런 감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존 어느메이커는 어린 시절 참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 어느메이커의 믿음을 보시고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10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분이 크리스천 사업가 존 어느메이커입니다. 그는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존 어느메이커가 기증한 돈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그가 100만 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100만 불은 큰 돈이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을 하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복 받았어. 주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어떤 사람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할 때 내 평생에 예배당 나도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 짓더라도 생각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딱 와야 돼요. 그게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 그런데 내가 나가는 예배당이 이 마당이 칠폭칠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흙을 발에 묻지 않도록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벽돌 공장 사장님에게 월급을 얼마만큼 제하고 벽돌을 깨진 것 포함해서 얻다가 예배당에 깔면서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도 큰 예배당 한번 짓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존 어느메이커는 얘기합니다.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큰 100만 불짜리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셨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가 지금 살아서 옆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냄새납니까? 당신 나쁩니다. 살아서 같이 동행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영혼은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지만 불평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불평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있는 게 당연하고 자식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식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이 저런 인간은 없는 게 좋다고 말이야.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옆에 그 모습을 보던 대학 교수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쭉 보다가, 집사님,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집사님, 나는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기도할 수 있잖아.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내가 매달리고 고치려고 애쓰는 대상이 있잖아. 나는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난 후에 시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저주하냐? 그 자식,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감사해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여러분, 아직 내가 숨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건강함에 감사하시고,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강원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많은 나라에 제가 다녀봤지만 한국 참 살기 좋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자세히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보려고 해야 보이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야 찾아집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서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많았고 어렵다고 말할 만큼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자신을 미워하며 팔아버린 형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내게 한숨 짓게 하는 사람도, 나를 옳게 만든 사람도, 울게 만든 사람도, 내가 이런저런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나를 모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던 죽이려 하는 사람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런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내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한숨 쉬지 말고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조금 늦었지만 제가 우리 강은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은교회가요, 오늘 한순간에 직업의 모습이 된 건 아닙니다. 교회 본당과 비전센터와 기도원, 지성전 지교회들, 파송한 선교사들, 이웃을 돕는 일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블록 몇 장 쌓아서 슬레트 지붕을 얹고 예배드리고 천막을 치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절, 에어컨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추운 날씨에도 눈물 뿌려가면서 천막에서 철학기도 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사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게 없어서 시골 고향에 가서 밭을 메고 고물을 줍고 수지를 지어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들여 벽돌 값을 헌금함으로 이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을 사고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재산을 내놓은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눈물, 수고가 49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강원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살아온 과거를 떠나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면 불러야 노래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고요. 축복은 감사할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